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참된 안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꾸만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유럽에 왜 문제가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이 한때는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지금 유럽 교회가 다 텅텅 비고 또 예배당이 술집으로 또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또 무슬림에게 팔려가서 십자가는 달려있는데 그 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독일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그래서 성경에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 이거는 믿는데 뭐 예수님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병자를 치유하시고 막 무리를 걸으시는 이런 기적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부터 일어나 가지고 온 유럽에 퍼지다 보니까 유럽이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마약과 또 동성애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을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요. 유럽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아직도 그런 걸 믿냐고.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런 걸 믿냐. 전부 이 예수님, 하나님, 성경을 옛날 얘기로 알아요. 뭐 옛날 전래 동화쯤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라, 쉐마, 탈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라는 모세 오경이거든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쉐마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탈무드가 뭐냐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는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딱 편협하게 그것만 강조하고 말씀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놓치고 복음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오히려 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유대인들이 망하고 또 그 자녀들이 2000년간 유리방한 거 아닙니까? 나라도 없이. 그리고 미국에 언제부터 문제가 왔습니까? 이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축복의 나라거든요.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이 종교 개혁이 완전히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박해를 피해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이제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미국의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서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지 마라. 원래 학교에 정규 시간이 있단 말이죠.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그 시간 없애라. 그때부터 미국에 많은 문제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놓치도록 말씀 모르게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 개인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끊어졌을 때, 말씀 떠났을 때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능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회복하시면서 내 개인과 또 가정과 또 모든 산업이 다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니까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식물, 동물 또 이제 우주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생기셨는지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근데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7일째 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지쳐서 안식하셨겠습니까? 아우 힘들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을 이제는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거죠. 그 안식이 뭐냐면 바로 예배와 그리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뭘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어느 때 가장 편안하고 정말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십니까? 뭐 사람이 알아줄 때? 뭐 세상 거 즐길 때? 그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그리고 내가 기도의 행복 누릴 때.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속에서 참 안식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적인 축복을 가장 누리는 그런 안식의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 축복.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이 안식을 위해서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또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면 당연히 예배가 소중해지죠. 그래서 저는 복음 모를 때는 교회 나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 구원의 확신도 없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지? 안 나가면 찝찝하고 나가면은 그래도 오늘 도장 찍었다. 교회에서 전화 안 오겠지. 이렇게 안식이 돼. 안식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졌죠. 복음 모를 때.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요.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성령 충만 임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전에는 또 내일 주일이야 이랬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이제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흑암을 꺾고 또 조금만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은 강단의 말씀을 내가 조금만 묵상하면서 이제 내 안에 각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걸 조금만 적용할 때 이제 6일간 성취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음 주일 예배가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집니다. 또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성취될 말씀을 주실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 자리로.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가장 행복한 복음 누림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고 또 참 여유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에게 많은 문제가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 속에 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올 때는 어떻게 되죠? 이 갱신의 기회가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정말 기도가 행복하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행복하게 누려진다. 그러면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기도의 절대망대,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그러면 이제 내가 가는 걸음걸음이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절대 여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의 증인으로서는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 육의 것은 잠시 잠깐의 그것은 위안이고 잠시 휴식일 뿐이지 내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이제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 내가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나에게 참 행복과 성공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렇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때 회복이 왔죠. 치유가 됐죠. 그때 응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참된 응답과 성공이. 제가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지만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고 복음을 듣게 되면서 제 마음에 다 결단이 서더라고요. 내가 왜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넘어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쉬고 방황했을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구나. 내가 종교 생활했구나.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그래.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놓쳐서 얼마나 방황을 했냐. 이제 내가 정말 내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난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 앞에 뭔가 대로가 이렇게 쫙 열리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말씀의 길. 나는 이제 내 평생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쫙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빛, 이 정말 말씀의 길이 여러분 앞에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결론 내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채소와 나무와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이것들은 이제 땅에 그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죠. 땅에 이제 뿌리 내리고 그러면서 각종 짐승과 새들을 만드셨는데 이제 이 생물들은 이제 땅 위에 아니면 물 속에 아니면 하늘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 28절을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영혼을 이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굉장한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또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하셨는데 인간이 오히려 식물, 짐승을 막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과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동물을 막 섬기고, 그죠? 저 동남아의 어떤 나라는 막 코끼리가 신이잖아요. 어떤 나라는 소가 신이고. 그러면 이제 다 지나갈 때까지 차도 안 가고 막 기다리고, 그죠? 우리 손님이 가시는데,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심지어는 돌덩어리에 절을 하고, 태양과 달에 절을 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해놨는데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 귀신에게 절하니까 자꾸만 문제와 이 저주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질병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승리할 언약 붙잡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가? 또 예배보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래서 그 우상을 오늘 완전히 무너뜨리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날로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빠지게 됐죠. 내가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고, 원죄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또 죄인으로서 자범죄를 또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이 뭘 만들었죠? 이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절하고 빌고 종교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저주재앙이 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안식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절대 일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막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정작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죠? 왜 안식일에 병자 고쳐? 왜 안식일에 막 이렇게 사람들 막 도와줘? 이런 엉뚱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우리가 뭐 어디 막 좋은 데 가서 그렇죠? 막 리조트 가서 마시고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뭐 이 추운 겨울에 막 따끈따끈한 막 아랫목에서 지지는 거 이런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네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겠다. 이제 이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겠다는 것은 모든 운명과 죽음과 재앙 저주에서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네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냥 바로 천국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 나 그냥 천국 데려가면 안 되나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살려야 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살리고 와라. 그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도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보장됐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 만족과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식 주신다고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어려운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절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어려움일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에 빠진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좋은 일만 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우상에 빠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예로 보내기도 하시고 또 회복했다가 포로로 또 보내기도 하시고 또 속국되게 하기도 하시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도 엄마 아빠한테 가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새해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안식일 잘 지켜라 그러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해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나를 잊고 내 말씀 놓쳐서 이 마귀 종노릇 하지 않았냐? 포로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나에게 예배함으로 나를 잊지 말아라. 이 그리스도 복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 많은 성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래 전이죠. 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처음 올 때 완전 쫄딱 망해서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지로 왔다는 거지로. 어느 정도냐면 뭐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예배에 안 빠지고 예배만 잘 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분을 축복하셔서 이제 장로 임직도 받고
하나님이 이제 사업도 일으켜 주셔가지고 이제 건설회사를 하게 하시고 교회 건축할 때 그 건축원금 제일 많이 한 몇십억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받고 본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늘 받은 강단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에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 성취를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오직 그리스도 집중의 시간,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정말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아침에 5분씩이라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또 참된 행복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서서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이제는 서서히 따라오게 될 겁니다. 경제도 만남도 전도도 건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뭐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하면 뭐 치유된다더라 응답 온다더라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안에 참 평안과 또 만족과 또 기쁨을 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